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 부르심 앞으로 가보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에 창녕의 어느 교회의 부흥사경회를 다녀왔습니다. 4일 중에 3일 저녁에만 참여했는데요.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기도하는 교회인데요. 목사님이 첫날 저녁에 이 세대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존재를 모른다. 미친 짓을 하며 살며 혐오스러운 짓을 하는 짐승인 것을 모른다. 자기 주제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그 칼로 푹 찌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깊이 회개하고 또 단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개가 안 되고 맹숭 살아가는 것은 자기 존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종이를 엎조리는 것처럼 종이를 비추어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두 번째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제목 하나를 더 붙인다면 또 이런 사랑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이라는 첫 단어로 시작했는데요. 세상에 사랑한다는 말은 참 모든 곳에 넘쳐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 고파하고 사랑이 없어 외로워하고 사랑을 찾아 갈구하며 헤매이는 인생은 아닙니까? 오늘은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 좋은 질문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축하하는 그 독생자 나사렛 예수, 독생하신 예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온통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과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하나님을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처럼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족한 자를 깊이 사랑해 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우리 삶과 기도를 통해 경험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만남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신비죠. 오래전에 저는 식은땀이 나고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죄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제가 지고 있는 죄와 죄의식으로 인한 깊은 고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 수련회에서 그것이 말끔히 씻겼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셨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라는 찬양의 고백 가운데서 그 깊은 좌절과 절망이 맑게 시원하게 평안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모습 이대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뭔가 실타래를 풀어 제대로 하고 모든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있는 아프시면 아픈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설레이는 사랑을 열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의인, 바른 사람, 선인, 좋고 착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토해버리고 싶은, 가까이 있기도 싫은, 끊임없이 배반하는 비천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골라서 괜찮은 사람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합니다. 물론 또 실망하죠. 왜요? 자기가 생각한 기준에 안 들어오니 사랑할 수가 없구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 먼지보다 못한 비천한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모른 채 살며 비방하고 배신하는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아낌없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에베소서 2장 4절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크고 풍성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숲속에 가면 남능하게 서 있는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푸른 잎도 내고 열매와 꽃들도 피우고 공기도 맑게 해주고 마지막에는 땔감으로 자신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당신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독생자들을 주셨습니다. 남는 것, 저도 될 만한 적당한 것을 적당히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을 싹 다 전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온 세상보다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고 또 주는 사랑입니다. 함께 계시는 어머니는 지금도 장보러 나가면 쓸 거 있나 물으십니다. 출장을 가면 뭐라도 주고 싶어 하시고 그동안 많이 주셨는데요. 그런데 당신은 받은 작은 사랑은 하나하나 평생 얘기하십니다. 전화해줘서 고맙다. 이건 그때 며느리가 사준 거다. 또 말씀하십니다. 엄마에게 잘해줘서 고맙다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전부 주시고 더 주시려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 생명을 살리시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누군가 자신이 잘못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 어쩔 수 없이 죽을 처지에 있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어준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놀라울까요? 세 번째 생각해보는 이처럼 사랑하사는 먼저 사랑하심입니다. 어제 저녁에 쉬고 있는데 고등학교 친구들이 술 한잔 드시면서 기억하고 전화해 주었는데요. 먼저 전화해 주셔서 참 반가웠습니다. 먼저라는 말은 짧고 단순해 보이지만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자존심 때문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이 사랑은 어렵습니다. 이기적인 본성 때문입니다. 네가 하는 거 보고 네가 하면 하지 않습니까? 나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항상 습관처럼 나의 유익만을 먼저 생각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아니면 먼저 조금 해놓고 어찌 하는지 보자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했습니다.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최영덕이라는 분이 오늘 나는 이라는 곡이 가사입니다. 뭔가 잘하고 선행을 쌓아서가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먼저 알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못 박히신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손 내미시고 끌어내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먼저 오시는 사랑,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먼저 덕을 쌓아야 하고 먼저 드려야 하죠. 네 번째,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세상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해지면 모두 떠나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도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은 계속 지속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끝없이 나타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잘못했다고 호적을 파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수만 번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사랑, 어제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내일도 사랑하십니다. 끝없는 사랑 말, 하나님의 성품이 영원하시고 변화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도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길에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어떻게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사랑,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신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행복하시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저는 이것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불러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은 잘 잊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은 쉽게 잊지를 못합니다. 잊지 못해 그 안에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버리고 배반하고 어기고 속이고 멸시한 모든 죄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모든 허물을 사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하는 게 없애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저희를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이 저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죄를 다 따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할 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시 찾을 수 없게 하십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용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죄의 짐을 지지 맙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하고 죄와의 관계를 끊고 마귀의 속삭임을 듣지 말고 죄의식,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죄의식과 죄책감이 우리를 우울감과 침체에 빠뜨립니다. 그것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죄 속에서 죄를 기억하며 그 상처 속에서 몸부림칩니다. 담대히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물든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님 이렇게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했다 보내니까 용감히 시작했네요 하고 이제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용기 있게 시작했다고 칭찬한다고. 그런데요, 제가 이걸 시작할 때 참 몸부림쳤어요. 하나님이 지난번에 한번 제가 드렸죠. 제가 회개하고서 두 손을 들 때 하나님 내 사에게 손잡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또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머리를 들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 짓고 그냥 조용히 살면 안 될까요? 말씀 배워도 제가 묵상하면 그렇게 잘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자꾸 드리면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기도 제목이 제 노트에 목회 기도에 적었습니다.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 다음 날쯤 저를 베들레헴에 찾아가신 그곳에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숯불을 피우시고 고기를 구우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물으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전해라. 라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용기를 얻고 또 시작하게 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참 세미한 마음까지 아시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응답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먼저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고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 공의와 사랑하는 자를 살려내시려는 그 구원의 모순을 당신이 죽음으로써 해결하셨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러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없이 땅을 보며 사는 우리 인생을 바보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죄인 사랑, 아낌없는 사랑, 먼저 사랑,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시니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뢰와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종착역입니다. 결국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놀라운 이런 사랑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크신 사랑에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보세요. 현중아, 현중아 하고 불러주십니다.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고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사랑에 손잡아 주실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은 우리 문 밖에 서서 지금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먼저 끝까지 영원히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지금도 우리 숨길 끝에 계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 가운데도 계시고 우리 허무한 마음, 우리 삶 가운데 계시고 우리 너무 비참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죄악된 인생 가운데도 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면 얘야 문을 열어봐라. 우리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지내며 사랑하자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많은 형제들, 또 우리 이웃들 이 문을 열어보시고 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